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3장 8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워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아멘. 말씀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감동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 주옵시고 말씀이 잘 이해되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 닮은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 날씨가 많이 춥죠. 제가 태어난 이래로 아마 순천에서 가장 추운 날씨 같습니다. 저는 영하 10도라는 말을 어렸을 때 순천에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한 영하 2도, 3도만 돼도 그 동천이 얼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뭐 2, 3도 가지고는 안 오르니까 영하 10도까지 내려가 버리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기상 이변들이 심해서 주님의 때가 가까움을 다시 한번 또 느끼게 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로마서 13장 초반에서 국가의 권세와 질서에 복종하고 세금도 잘 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은 국가의 권세와 제도가 의롭기 때문에 복종해야 된다고는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은 국가와 제도에 복종해야 된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간단히 언급하면 첫째는 복음 때문이죠. 괜히 국가 권력자들과 갈등을 일으켜서 복음 전도에 지장을 일으키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국가의 권세가 비록 악한 면들이 많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낫다. 무정부보다는 국가가 더 낫다. 이런 의미예요. 사회학자들은 국가를 그래서 필요악이라고 하죠. 때로는 악한 면들이 있지만 더 필요하다. 이 국가 존재의 기능입니다. 셋째는 또 시민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시민으로서 로마 시민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덕이 되잖아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국가에 복종하기 위해서 믿음을 포기하라고는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건 다른 문제예요. 제도적으로는 우리가 잘 따르고 순종해야 되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믿음에 관해서는 타협할 수 없다. 이게 사도 바울의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제도적으로는 순종하지만 믿음에 대해서는 오히려 순교할 각오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국가와의 권세와 부딪혀서 고난을 받지 말라고 논의 강조하고 있어요. 뭐 사도 바울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도들도 그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로마의 박해가 심했을 때 그들은 전부 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라고 황제에게 나타나서 순교하지 않았어요. 박해가 심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카타콤으로 돌아가서 굴에서 예배드리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게 초대 교인들이 살았던 삶의 모습이고요. 이 시대에도 이런 삶의 정신들을 우리가 잘 좀 추구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서 가장 느끼는 것은 이 정치적인 성향과 이 종교, 신앙, 이 부분에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 혼동을 일으켜가지고 우리가 많은 신앙적 오류를 지금 범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사도 바울이 뭘 강조합니까? 이제 사랑의 계명을 강조합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이 구절은 그 두 가지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첫째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라는 말을 따로 떼서 해석해야 돼요. 이 말은 뭐냐면 성도들이 살면서 다른 성도들에게 재정적인 빚을 남겨두지 마라. 빚을 진 거 있으면 다 잘 갚고 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 가능하면 재정적 거래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만은 어쩔 수 없이 거래를 했다면 빌린 사람은 다 빚을 남기고 싹 갚아라. 이게 성도의 자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을 이야기는 빌리는 사람에게 다 잘 빌려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만 열심히 들으셨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빚을 다 갚아라고 말해요. 남에게 빚 있는 사람들, 재정적으로 부담 있는 사람들은 다 갚아서 잘 청산해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삶의 자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이 두 가지를 다 적용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보니까 한쪽만 적용하다 보니까 이걸 악용하게 되고 또 악용해서 문제가 생겨나고 그럽니다. 재정적으로는 가능하면 교인들끼리는 돈 거래를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혹시라도 거래가 됐다면 혹시라도 빌린 사람은 다 갚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교회가 건강해지는 길이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연결해서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 이외에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바울은 사랑을 모든 사람들이 갚아야 될 빚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사랑에 빚을 졌다. 사랑에 부채가 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의 빚을 갚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빚을 어떻게 갚을까요? 내가 열심히 섬기고 사랑함으로써 사랑의 빚을 갚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전제는 모든 사람은 사랑의 빚을 지고 있다. 여러분은 사랑의 빚을 지고 있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믿든 믿지 않든 성경 말합니다. 여러분은 모든 사람에게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내가 사랑의 빚진 자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이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살아야 될 삶의 자세인 겁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성도들 간의 사랑의 빚을 진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참 사랑의 부채의식을 갖고 나는 사랑의 빚진 자다. 어떻게 사랑을 갚으며 살아갈까? 이런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라 이 말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다 사랑의 빚진 자인데 그럼 얼마나 관계들이 좋아지겠어요? 근데 이런 사랑의 빚진 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에 팍팍해지고 또 강팍해지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는 또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말 뜻은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서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도 사랑의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도 우리가 섬김의 본을 보여줘야 된다 이 말이죠.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우리는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 이 말이죠. 성도들을 세 부류로 구분해 보면요, 교회에서만 잘하고 밖에서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위선적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큰 문제죠. 교회에서만 신앙생활 열심히 해요. 또 두 번째는 밖에서는 잘하는데 교회에서는 못한 사람이 있어요. 이건 트러블 메이커예요. 교회에서 가장 해로운 사람들. 그러니까 바깥의 의의 기준으로 막 교회를 와가지고 난도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여튼 교회 문제 이런 사람들 다 일으키는 거죠. 그럼 건강한 사람이 뭡니까? 세 번째, 교회에서도 잘하고 밖에서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한 사랑의 계명은 교회 안에서부터, 교회 공동체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까지 흘러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아무에게든지 누구에게든지 사랑의 빚을 지지 말라라는 그 이야기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 성숙된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사랑의 원리나 또 말씀의 원리는 우리 안에서만 끝나서도 안 되고 밖에서만 끝나서도 안 됩니다.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해서 밖에서 완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바울은 사랑을 율법의 완성으로 보았죠. 바울만 사랑을 율법의 완성으로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사랑을 율법의 완성으로 보았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쭉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는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면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이룰 수가 있는 거죠. 이웃을 진심으로 내 몸처럼 사랑하면 이웃을 향한 계명들을 우리가 성취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0계명을 둘로 구분하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고, 그다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관계에 대한 계명이지 않습니까? 이 두 계명 모두도 어떤 방식으로 지켜낼 수 있는가? 바로 사랑하면 지킬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에 대한 계명들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면 율법의 계명들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죠. 너희는 사랑하라. 그리고 마음대로 행하라.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랑의 기준에 행동하면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선을 덕을 이루어 간다. 그러므로 우리 행동의 동기를 늘 사랑의 원리에 따라서 행동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런 원리들을 좀 회복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어찌 보면 딱딱한 이야기지만 우리 말씀을 들을 때, 수행 공부를 할 때 이런 이야기를 좀 곱씹어야 돼요. 나는 사랑하고 있는가?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를 늘 질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요, 의무감으로는 지킬 수가 없어요. 의무감으로 실천해야겠다. 그건 안 됩니다. 오늘 9절 말씀 이제 다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는 계명과 그 밖에 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에 다 요약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 언급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은 10계명 중에서 6계명, 8계명, 9계명, 10계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에 대한 계명들이죠. 그 밖에 또 다른 계명은 그 10계명으로 딱 함축할 수 없으나 성경에 다양한 그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그 명령들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계명이 무슨 말씀을 요약할 수 있다고요? 성경의 전체의 이웃을 향한 모든 계명은 단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한 구절로 성경 전체 인간에 관한 모든 계명들을 요약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은 율법의 그 완성이다라고 말합니다. 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은 사도 바울이 새롭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레위기서 19장 18절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로 귀결될 수 있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유대 랍비들도 받아들였고 예수님도 받아들였던 제로는 여지가 없는 그 분명한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지키는 데는 좀 서로 예수님의 방식과 율법주의자들의 방식이 달랐던 거예요. 예수님과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다른 율법적인 의무감이 아니라 뭐라고요? 사랑이다. 사랑이 있을 때 이것들이 지켜진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고,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고,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을 가진 사람은 손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좀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키는데 실패했던 것은 뭐냐면 율법을 그 의무감으로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의무감으로. 이래서는 지킬 수 없습니다. 또 지킨다고 해도 덕이 되지 않아요. 의무감으로 지킬 때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보상심리라는 것이 있어요. 그 뭡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면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또 보상해주고 뭐 그래야 돼요. 근데 그러지 못할 때는 교만한 자리에 앉아서 사람을 판단하게 되고 위선적으로 변화돼 버립니다. 여러분 모두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의무감으로 어떤 행동을 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어떤 보상 심리가 따르게 돼 있고 그 보상이 주어지지 않으면 사람이 덜 변해버려요. 위선적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또 열심히 했는데 인정해 주지 않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선의 수고가 악한 비난으로 바뀌어버려요. 교회가 이런 것도 안 해? 이런 나를 몰라주네? 그러면서 온 전체가 나쁘게 돼버려요. 왜요? 의무감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의무감으로 하는 것은 절대로 장기적일 수도 없고 준수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도 없고 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의무감으로 사랑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보상받으려는 마음이 더 컸고 그 마음 때문에 교만하게 되고 결국 위선적이 되어지고 예수님께 독사의 자식이라고 비난받는 사람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사랑이 올리지만 의무감으로는 이것을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은 인간은 가지고 있지 않아요. 만약 우리가 의무감으로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사랑할 수 있는 것인가? 성경은 말합니다. 성품으로 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내 마음 결단, 내 인간적 성품만으로는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은 근본적으로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타인을 온전히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내 힘으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 깨달아져야 돼요. 뭐라고요? 뭐가 깨달아야 된다고요?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이 자각이 없는 한 절대 사랑은 불가능합니다. 다 말뿐이에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말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지만 실제로 사랑하는 사람은 많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뭐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성도들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 의지적인 힘으로는 나는 사랑할 수 없다라는 고백이 일어나야 돼요. 그 전까지 절대로 사랑은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내 의지로는 할 수 없잖아요. 누가 사랑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이십니다. 그러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감동하셔서 나를 통해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누가 사랑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감동시켜서 여러분을 사랑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는 사랑이 가능해요. 그 이외에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사랑은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다시 또 근본적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누구냐예요. 제가 다시 묻습니다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내 생명의 구원자. 그 문제로 다시 돌아가요.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교회에서 말하는 거 말고요. 제가 입으로 막 하는 거 말고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예수는 누굽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고백되어질 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나를 용서해 줬다는 사실이 고백되어질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근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 예수가 여러분의 가슴속을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의 사랑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 중심에 모시고 그분의 삶의 주인이신가 아니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인가를 끊임없이 점검해 가면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실 때
우리는 비로소 그분의 힘에 이끌려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더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할 수 없어서 고민하신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나는 예수를 믿고 싶습니다. 주님이 나의 구세해 주십니다. 여전히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이 내 중심에 있지 않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내 삶의 중심에 찾아와 주십시오.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이 나를 감동해 주십시오. 그 능력으로, 그 사랑으로 살게 하셔 주옵소서라는 우리가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사랑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근본적인 대답을 놓치고 사랑한다?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사랑이라는 단어로 계속 다른 사람을 평가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사랑이라는 이야기로 막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있어요. 그 모순이잖아요. 그 자체가. 그죠? 교회가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비판을 해요. 이게 모순이잖아요. 그죠? 내가 사랑하는데 그럴 수 있어. 내가 사랑하면 되는 거잖아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게 복음에 대한 감동이 없어서 그래요.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교회만큼 사랑을 많이 하겠는데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만이 많잖아요. 막 보기 싫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그런 우리 모순 속에 살고 있다는 거. 그래서 나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부터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께서 나를 통해서 사랑하시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며 나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요. 그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느 병원에서 그 산모가 그 쌍둥이를 조산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인큐베이터에서 따로따로 두게 되어졌는데 그 쌍둥이 동생이 심장이 안 좋아서 숨이 고르지 못하고 점점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 못 모르는 간호사가 의사한테 말해요. 선생님, 며칠 있으면 죽을 텐데 이왕이면 제 형하고 같이 인큐베이터에 좀 같이 있게 하죠. 이게 이제 의료법상에서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뭐 할 수 없잖아요. 죽으라 하니까 그래 그럼 한번 인큐베이터에 같이 놔둡시다. 그래서 한 인큐베이터에 형과 동생을 나란히 놔뒀다고 그래요. 근데 갑자기 쌍둥이 형이 오른손으로 동생의 목을 이렇게 감싸 주더래요. 무의식 중에서 했겠죠. 그러면서 하루가 지나자 동생이 점점점 치유가 되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죽은 아이가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그 아무것도 모르는 그 조산하고 무의식 중에서 발생한 일이지만 형의 감싸움으로써 동생이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며칠에 정상적으로 건강해졌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인터넷에서 보긴 했습니다만은 이 사랑이 가지고 있는 치유가 뭔지, 사랑의 힘이 무엇인지를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치유돼 회복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사랑이 필요해요. 그래 회복이 됩니다. 자녀들과 관계가 어떻게 회복될까요? 진심으로 사랑하면 회복이 돼요. 부부관계 어때면 회복이 될까요? 사랑하면 치유가 돼요. 그러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치유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돼요. 누군가를 진심으로 가슴에 품고 사랑하는 그 몇 사람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치유되지 가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재직들이 그런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의 애써 고통스럽게 사랑을 하고 사랑을 실천하면 그 사랑 때문에 이 교회가 회복되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랑의 능력이에요. 이 힘을 가져야 돼요. 그러므로 교회의 미래는, 교회의 건강성은 이 사랑하는 사람이 얼만큼 있느냐의 문제예요.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의 문제예요. 누군가를 향한 비난의 손길, 비판을 거두고 누가 먼저 사랑할 수 있을 거냐의 문제예요. 이 사람들에서 교회가 결정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교회에서 치유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진짜로 원하긴 하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는 첫 번째 길은 뭘까요? 첫 번째, 교회를 사랑하는 첫 번째 길이 있어요. 절대 비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새끼 잘못했다고 막 그렇게 멋있게 비판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누군가를 비난해버리면 사랑의 마음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판함으로써 사랑을 쏟아버리는 것보다는 그걸 정지함으로써 사랑을 몸에 담아놓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하면 회복되게 되어 있어요. 그 일이 되면 다른 2차, 3차적인 사랑은 자연스럽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일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살다 보면 상처를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누군가가 내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고 말 한마디 할 수가 있고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교회를 다니다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상처를 받게 될 거예요. 다 상처를 받게 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함께 갈 수 있는 그 동지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게 우리의 관건인 것이죠. 그 일들을 누가 먼저 해야 된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다른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달려있습니다. 저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일을 대해서 더욱더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